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콜스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끊임없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조화롭게 작용하는지를 조명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본문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로 21절에서는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성전 수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예배 회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의 말년에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압박을 받아 성전의 모든 금과 은을 바치며 굴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신하들의 반란과 죽음을 맞이하며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다시 죄로 돌아간 자들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르는 이야기를 다루며 반복되는 죄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은혜를 잊은 백성을 징계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이어갑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려는 내용들을 관찰하며 살펴봅시다. 13장 1절로 5절은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아스는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그의 통치는 여로보암의 죄악된 길을 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을 통해 이스라엘을 압제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87문은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를 묻는데 이는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아스는 이 정의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으나 고통 중에 하나님께 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1문에서 언급된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인데 비록 여호아스가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 안에서 자기의 백성을 언제나 돌보시며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아스는 왜 하나님께 간구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아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우리가 비록 이어나가고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3장 6절로 9절에서 은혜를 잊은 백성을 징계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여호아스의 간구에 응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으나 그와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호아스와 그의 백성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고 그 결과로 다시 아람 군대의 압박을 받으며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언급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공의의 원칙을 마음에 새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만 그 은혜를 잊고 죄의 길로 돌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가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조화롭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신명기 32장 4절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다고 말하며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잊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복 있는 자로 살기 원하지만 복 있는 자로 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말씀에서 그 대답을 듣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후에도 다시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13장 10절로 13절은 하나님 앞에서의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지만 그 또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통치와 사건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요아스의 통치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루어진 왕의 행보를 보여줍니다. 요아스가 권력을 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를 궁극적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아스의 통치에 관한 이 본문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18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동을 다스리며 왕들의 정치적 싸움도 하나님의 역사에 종속됩니다. 더 깊은 은혜를 묵상하며 깨닫기 위해서 말씀과 말씀 사이의 행간에서 들려주시려는 메시지의 귀를 기울이며 깊이 사색하는 신앙적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자비 그리고 공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그 은혜를 잊고 다시 죄로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중요한 교훈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는 유혹과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7문에서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여호아스와 요아스의 죄와 그로 인한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죄로 돌아가지 않고 의의 길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반복되는 죄와 하나님의 구원과 징계를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반복되는 죄악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바른 신앙을 위해 오랜 기간 숙고하며 작성한 신앙 고백서와 교리서들을 사용하여 신앙의 유익을 얻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않고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람 왕의 침략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잊고 다시 죄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이 무지한 이유는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 순간을 넘기면 어느새 하나님을 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복되는 무지함의 고리를 끊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합니다. 말씀은 신앙과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매일 아침 첫 시간 주님과 말씀으로 깊은 만남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점점 더 깊어지는 신앙과 삶을 이루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죄를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